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어른 세대가 공존하면서 그렇게 꿈과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명문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용헌 씨가 쓴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가라고 불리는 15곳의 집안을 이제 살피고 조사하면서 그 명문가의 역사와 정신 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조명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명문가를 선발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조, 그 집안의 선조들과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돈이 많고 높은 벼슬을 했다고 해서 명문가 집안이 아니라 한마디로 진선미, 인간이 갖추어야 할 그런 인격에 부합한 삶을 이어온 그런 대대로 그 명문을 이어온 그런 집안에 따라서 이 명문가가 가름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가뿐만 아니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집안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가문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소개하는 제목은 조선 선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명문가 집안일 것입니다. 경주 교동에 위치해 있는 이 채부잣집은 9대 동안 진사를 지내고 12대 동안 만석, 그러니까 부자로서 그 명맥을 이어온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석군이야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대를 이어서 12대를 이어왔다. 우리가 부자는 3대밖에 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2대를 이어왔다는 것은 아마 보통의 일일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집안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올 수 있게 한 그 가문의 철학과 원칙이 우리에게도 유명하게 잘 알려 있죠.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 손님이 오면 아주 후하게 대접해라. 또 흉년이 들면 남의 논이나 밭은 매입하지 말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그 부와 또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 가문이 짙도록 이어온 비결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명문가는 대구의 남평문씨의 새거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소개하는 제목은 돈이 아닌 지혜를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남편 문중에서 만든 그런 도서관격인 인수문고라고 하는 책방입니다. 여기에 2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고서, 뭐 요즘에는 뭐 도서관에 책들이 널려 있지만 옛날에부터 내려왔던 그 고서가 가장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소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문인들이 찾아와서 열람을 하고 학문을 논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안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학교들이 문을 닫고 이제 일본의 그 신식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일본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자녀들을 이 도서관, 이 학당에서 교육하면서 소위 만 권이 넘는 그런 책방으로, 그런 지혜의 전당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명문가는 경북 안동의 학봉종택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들을 소개하는 제목은 자존심이 곧 목숨이거늘, 이런 제목을 달아놓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 집안이 임진왜란 때 이제 외란을 맞아서 장렬히 싸우다 순국한 학봉 김성일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집안은 애국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집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직계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 배출한 그런 정신적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이 나라를 위해 애국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훈장을 받기도 하고, 또 직계의 후손 중에서 국가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11명, 또 뭐 집안이라고 하죠, 뭐 친척들까지 다 합치면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훈장을 받아서 애국에 일조한 그런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학봉 집안이 유명한 것은 우리 태계 이황을 잘 아시죠? 태계 이황의 유명한 양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학봉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봉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면서 이 집안의 명맥을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명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역사성이죠. 400년, 500년 동안 오랜 역사를 가져온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덕성입니다. 명문가에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선비 정신이죠. 나라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베푸는 그런 명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명문가는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지, 가문이 지켜온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자손들이 그 명문가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세대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그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선포된 신앙 교육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모든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깨우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믿는 자 나 한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신이었죠. 여러분, 바알신은 풍요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를 통하여 풍년이 들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의 신앙도 이 바알 신앙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자칫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재물만 갖다 바치면 풍년이 들고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 했으니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종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하면서 그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풍요의 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질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라고 알려진 율법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이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부모의 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법, 땅 잘 사고 주식 투자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리빙스턴의 일대기를 쓰던 한 작가는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 그의 인생을 바쳤던 그 리빙스턴의 전기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멋진 그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멋진 문장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좋은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 리빙스턴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리빙스턴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살아있을 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리빙스턴이 한 일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을 그의 책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남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기억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돼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되자, 정복 1세가 죽고 다음 세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쉐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심판받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배운 경건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두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음을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마당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면서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해, 대단하지? 라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님하고 친해, 더 대단하지? 라고 서로의 아버지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할 게 없거든요. 시무룩하게 있다가 무언가 생각이 나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완전 대단하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우리 아이를 헛되게 키우지 않았구나.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이면 되는 인생으로 키워왔구나. 그 마음이 든든해짐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지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성경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앞부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메시지라고 하는 우리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해서 번역합니다. 그대의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저 그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머니가 배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웠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있었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웨슬리에게는 수산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 대통령 선언식에서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을 꺼내 들면서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만 그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전수하면서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그 쉐마의 말씀이 자신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온 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그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로 전수하고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에게로 그렇게 대를 이어 말씀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저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그 쉐마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나긴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것은 매일, 매주, 매년 되풀이되고 반복되면서 유대인의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공동체 아주 뼛속까지 깊이 스며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이나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교육학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교회에 나와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정직하게 사는 자의 형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발자국을 찍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의 발자국을 남기면 자녀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의 발자국을 남기면 자녀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은과 금덩이 또 외투 한 벌을 자기가 숨겨두고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결국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를 소개하면서 그 집안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간 집안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 아간이란 사람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마도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라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며느리였던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세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부정하고 불경건하였을 때 그를 통해 낳은 그 아들 세라, 그 세라에게서 나온 자손이 아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간의 죄악이, 이 아간의 범죄가 오늘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전 세대가 남긴 그 부정함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저희가 집 이사를 가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학교가 잘 되어 있는 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교회를 이제 고르고 선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중심으로 그 교회 학교가 어떤지, 그 교회 학교의 규모가 어떤지,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지, 교육 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지 자녀를 중심으로 교회를 고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목사님 참 명쾌하게 대답하셨다. 멋진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죠. 아이들이 줄어든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중고등학생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떨어진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1893년 보스턴의 한 집회에서 윌리엄스 목사님과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은 설교자로, 한 분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으로 이 집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된 윌리엄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면 좋겠다. 특별히 성경에 관한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찬양 인도를 맡은 틸만 목사님에게 성경과 관련된 좀 적당한 찬양을 좀 골라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틸만 목사님이 좀 급하게 찾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설교자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직접 가사를 써주면 내가 거기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합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가지고 다니던 어머니의 그 낡은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틸만 목사님은 그 찬양 가사에 곡을 붙여서 그 집회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1절의 가사가 이렇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너무 귀한 가사이죠.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고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운 바 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